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이 시간 이 백성들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대언하셔서 주님의 분명하신 뜻이 전달되고 온 백성으로 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있는 교회, 거기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개혁교회, 개신교회들이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혼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많이 노력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자체가 마틴 루터의 혼자만의 그런 아이디어나 그러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존 칼빈이나 스빙글리, 존 후스 같은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의 불씨들을 당기고 있었고 그 개혁의 시도들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10월 31일 1517년에 있었던 이것을 기념으로 하고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되살리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기억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 40년,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회고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점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도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 성경의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을 비롯한 많은 절기들이 역시 그 가장 중요한 그 동기는 기억에 있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찬식을 그 기념하게 되는 그 원형이 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한 일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된 현실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모범, 그리고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 기념질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종교개혁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종교개혁은 미완성의 과제로 오늘 우리에게 사실 던져졌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개혁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있었던 그 타락과 그 부패한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타락한 형태의 성직 매매,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오늘날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의미, 교회가 왜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지, 개혁된 교회가 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개혁의 과제들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타락한 시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때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함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벌였던 이 갈멜산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던 그들, 우리가 850대 1이라고 표현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이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이 대결이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대결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오늘 본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영적인 타락한 모습, 그들의 타락한 그 상태, 그리고 타락한 그 예배를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타락, 신앙인이 타락하는 것은 예배의 타락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신자가 회복되는 것, 신자가 참되게 회복되는 것은 곧 예배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의 예배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고, 신자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그의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배가 본격적으로 타락한 시기, 본격적으로 예배가 타락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갈려진 때부터입니다. 선지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을 외쳤고요, 변절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려 하느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참으로 포기하기 어려운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당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장 인기가 많았던 우상들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번영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번영과 다산, 이 두 가지를 주장한다고 여겨지는 이 신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종교였었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거를 마다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 버리기 어렵고 그렇게 포기하고 떨쳐내기 어려웠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부족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유혹이, 그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알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사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이나 교회 안의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철저히 이분된 둘로 나눠진 신앙,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었습니다. 주일의 하나님, 그리고 주중의 하나님, 교회 안의 하나님, 교회 밖의 하나님, 각각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고민하고 둘 사이 적당히 오고 가면서 머뭇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잘못된 예배의 대상, 그 대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었습니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찍어내고 부수어내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잘못된 신앙을 부숴내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시절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시대 때, 그리고 요시야 왕 시절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영적인 상황.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집에, 가정에 곳곳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것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하고 깨트리고 찢고 부수어뜨리기를 희망했고 그 일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배의 자리에 교황이 자리를 하고 있고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을, 그리고 성물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겸하여져서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처럼 가장 종교적인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만연했던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종교개혁 바로 이전에 독일은 종교적인 분위기로 아주 휩싸여 있었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3만 명 정도 인구가 안 되는 쾰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100개가 넘는 교회와 기도처소가 있었고요. 100개가 넘는 수도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3만 명 도시에 1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 곳곳에서는 감동을 주는 종교의식이 성행하였고 주위가 온통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성인과 그리고 성물을 숭배하는 일들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의 이름은 항상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거의 매주 주중에 성인들을 기념하는 예배들에 나가서 그 성인들의 신앙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들을 참여했었습니다. 즉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유럽은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로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성인과 성물 숭배 그리고 교황과 사제들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지만 겸하여 섬기는 우상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과 교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우리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잠깐의 주저함도 없이 나의 이 모든 예배는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알도 있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를 떠나서나 한결같이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영향력이 막강한 어떤 그런 조직, 어떤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어떤 큰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요, 그 주일에 직원이 출장을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네, 헌금 수금에 가려고. 사실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많은 헌금이 그날 들어오는지 지역에 있는 은행 중에 한 은행에서 직원을 출장 보냅니다. 그래서 그날 입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막대한 헌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공공연하게 교회로 로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맨파워도 오늘날 교회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그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와서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날 교회는 중세시대의 교회 못지않은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돈도 있고요. 사람의 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대로 정말 좋은 겁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을 시작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가 되거나 예배를 해야 하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묘한을 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내에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예배 초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예배 초소로 사용했던 산당을 변형시켜서 예배 초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산당에서. 그리고 부족한 예배 봉사자들, 레위인들이 예배 봉사자로 해야 되는데 부족한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 레위인들이 아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두었습니다.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비슷해서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자신들이 있는 그 주변에서 예배를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묘안입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 초소를 편하게 많이 늘려놨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는 더 고취되었고요. 종교적인 편익이 많이 제공됐습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죠?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 우리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 당시에 여호와의 단이 어떤 상태입니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단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예배를 안 했습니까? 산당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단, 본인이 지명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성막의 모양을 받아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게 보인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보인 대로. 우리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과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5장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계신 분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보인 대로,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내가 내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역시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할지를 그 모양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교회의 부패는요,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중세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에서 탈선하고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리적인 탈선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와 믿음의 복음을 왜곡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자연성의 기초를 둔 자연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이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것을 제도화하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위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예배를 그들이 했었습니다.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은혜와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인간의 아이디어, 그거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모든 종교개혁가들의 모토는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이 다짐, 이 결심,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2000여 년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 교회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른 사람,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하는 사람, 절대로 삶이 부패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사람이 삶이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을만을 향하여 온 전심을 쏟아서 예배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지켜지고 보호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각처에서 열심히 제단을 쌓았지만 그들의 삶에 잘못된 신에 대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도 종교적 분위기는 충만했었지만 바르지 못한 예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교회 타락은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종교적 분위기에 취해서 거짓된 믿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늘 주님께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아주 유명한 모토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늘 개혁하려고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청된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도 요청이 되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들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다고 합니다. 불에가 없으면 고기는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그래서 상어는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고 그 결과 몇 년 뒤에는 바다의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강자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스스로 개혁하고 이 개혁의 정신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개혁된 교회의 모습, 건강한 신자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아합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배하며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